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오후 예배에는 이러한 시리즈로 말씀을 지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훅 들어왔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바로 노트를 꺼내 들고 막 필기를 좀 했죠. 믿음의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육하 원칙, 또 중학교 때 배웠나? 그 이후로는 잘 언급할 일이 없는 이 육하 원칙 한번 해보십시다. 육하 원칙이니까 6개겠지?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누가? 언제? 바로 막히네요. 한 번 더. 누가? 또 계속.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공부방 선생님 맞습니까? 마스크로 너무 많이 가린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얼굴이 작았어요. 그 막간을 통해서 또 뒤자랑하네. 빈틈이 없네 아주. 자, 그래서 제가 육하 원칙, 믿음의 육하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요 6가지 타이틀을 놓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고민거리들을 던지면서 말씀을 좀 풀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또 우리 강도사님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김에 6개를 쭉 이제 좀 가급적이면 달아해 보려고 오후 예배와 금요 예배를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방금 알려준 것처럼 육하 원칙 첫 번째 누가입니다. 제목을 좀 제가 끄집어내니까 설교 제목으로 누가 믿게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믿게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해 놓은 유일한 책임과 동시에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적어 놓은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핵심 주제는 구원인데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구원에서 끊임없이 그 마음 모르고 멀어지려고 하는 인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 자신을 당신이 나타나셔서 계시해 보여주고 믿게 하고 그러면서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와 구원은 하시고자 하시지만 구원하는 이제 패턴이 달라집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는 방식을 통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방식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신약시대로 들어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오시면서 인간 쪽에 명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전히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 편에 확연한 변화 2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인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고 부인하면서 그냥 구원에서 멀어지고 심판받는 인간. 그러면서 예수님 덕분에 인간의 이 어떤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영혼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신으로서 감히 상상도 못할 일들을 인간을 위해 진행하십니다. 무엇보다 고대 족장시대 아브라함 가문의 구원 이야기를 읽어보면 감탄과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저 자신이 예전부터 대학생 때 특히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장면이 나오면, 이러한 구절들을 읽을 때면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고 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에게 굳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냥 내가 여기 있다 믿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집요하고 열정을 다해 자신을 믿어달라고 거의 애걸복걸하는 모양새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오해가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들한테 마치 하나님이 애걸복걸하듯이 나를 믿어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읽혀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또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소개하시는, 그래서 믿게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한 집안의 4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할애가 됩니다. 굉장한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지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이야기가 그 창세기에 거의 반 이상이 거기에 할애돼요. 게다가 거기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거의 막 못 믿겠다, 뭐 안 믿겠다,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등 돌리는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애걸 복걸하듯이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당신을 보이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믿었다가 에이 싫어하면서 믿음을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워가지고 툭툭툭 털어서 다시 손에 쥐어주는, 이렇게 믿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 예수를 처음 믿는 저한테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은 창세기 12장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 나이 75세 할배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확 나타나셔서 한 날, 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을 떠나라, 속히 떠나서 내가 네게 복을 주려고 하는 땅 하나를 내가 지명해놨는데 너는 그 내가 지명한 자리로 빨리 가서 거기에서 내가 주는 복을 받아서 너는 복이 돼버려라, 이러면서 말씀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것은 75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접하는 하나님인데 의심하고 밀어내고 막 이게 아니고 그냥 예하고 갑니다. 이것만 보면 야, 역시 믿음의 조상은 출발부터 다르네. 우리는 막 머리 띵하게 막 갸우뚱갸우뚱하게 사고 이러는데 아브라함은 출발부터 달라요. 또 75세 할아버지는 인생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관록이 많을수록 인간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75세 나이나 되어서 한 자리에 딱 내가 지금 정들로 살고 있고 기득권이 있는 자리를 하루아침에 던져버리고 낯선 땅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그 땅에 내가 이방인이 되어 들어간다는 거, 이건 엄두를 못 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쓰지 않고 아브라함은 75세 관록과 연륜이 많음에도 내경은 말하지 않고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바로 움직입니다. 이게 굉장한 거죠. 이게 사실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우스운 이야기가 쓰여지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 말씀, 내가 전하는 말을 믿고 움직여라, 예! 하고 움직였는데 움직여서 가는 과정 내내 아브라함은 꼴통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는 땅으로 들어가고 먹고 살려고, 또 거기에서 깡패를 만나고 불량배를 만나니까 지 먹고 살겠다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 속여가지고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면 자기 마누라 깡패들한테 내주고 자기는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짓,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도 안 하는 짓,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짓을 했다. 그쪽 출신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는 정말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막 엎어지고 자빠지는 거 닦이고 씻기고 코 풀게 하고 옷 입히고 인물 되게 얼굴 닦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으로 빛나게 만들어서 광명의 빛으로 비추어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 위에 하나님이 올려놓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아들을 바친 장면, 창세기 22장에 아들 바치는 거 아무나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안 그래도 이게 좀 미웠던 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치라 할 때 한번 딱 바칠 수 있겠지. 시급시키려고 한번 죽어봐라 이놈아 하면서. 그런데 너무 사랑했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금쪽 같은 내 새끼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바치라 했으니까 이제 초등학교 갓 들어간 아이 정도 되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냉큼 바쳐버리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점에 이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2장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22장까지 그런 믿음을 갖기까지 이 10장 안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달래고 얼르고 닦아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끊임없이 격려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어도 또 씻어주고, 그러면서 응원하고 격려해서 조상의 자리에 그 믿음의 반열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믿음을 가져가지고 딱 됐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인정하는 이 인물이 하나 나왔으므로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일, 위대한 일을 하고 싶었겠어요. 당시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 좋은 일을 하고 싶으셨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 얼마나 좋은 일꾼이 되어줬어요. 반짝거리는 일꾼입니다. 이때 이제 딱 낚아채서 창세기 22장부터 이런 아브라함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나이 들어서 죽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써야 되니까 이제.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인생이죠. 철들 때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자리 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틀림없는 하나님이시다, 내 아들을 내놓아도 하나님께서 해코지 하지 않을 하나님이라고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을 그 무렵에 이제 좀 쓸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 지나 죽어요. 마귀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막 활기를 칠 때 마귀가 무슨 짓을 못하는 거예요. 에? 왜?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아브라함 때문에 마귀가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세대에 그 당시 아브라함이 생존한 그 시대에는 마귀가 무슨 짓을 못하는 기라. 그런데 마귀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별 재간이 없죠. 때가 되고 나이가 들면 뭐합니까? 인간은 죽어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 아브라함이 딱 나타났을 때, 빛이 막 비칠 때 눈을 딱 감고 있으면서 무엇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이 아브라함의 죽음이죠. 늙어 죽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을 감탄한 겁니다. 희한한 것은 아브라함을 다룰 때 아들 이삭도 함께 다루면서 신앙을 같이 이렇게 증폭시키면 되는데 아브라함만 몰두했다가 아브라함 딱 죽고 나니까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다 이러면서 또 당신 자신을 구차하게 소개하면서 내가 너가 아버지랑 내 뭐 다 했어, 우리 다 아는 사이야, 너 내 알지, 너 아브라함 아사장 아들이지 이러면서 나 하나님이라고 이러면서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처음 보는 것처럼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런 내가 지금 너의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믿어라. 아멘이십니까? 이거 굉장히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로운 일, 이 귀찮은 일을 마다 않고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 이삭이 예 그렇습니까 하고 인사하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됩니까? 지도 확실히 안 믿는 거예요. 똑같이 저 아버지랑 유전자가 그 유전자니까 똑같이 또 남의 나라 가서 깡패 만나갖고 손해보려고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누이라 속여 똑같아 저 아버지랑 부전자전이라 합니까?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하여튼 막 그 집안 여자들 하여튼 힘들어요. 또 그걸 막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를 얼리고 닦고 격려해가지고 막 복을 줘가지고 또 막 이건 또 내 딴짓 하면서 또 우물 파고 우물만 파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좀 들고 신앙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써먹겠다고 싶을 때 죽어보는 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의 아들 야곱을 또 기다렸다가 야곱을 또 찾아가는 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의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나를 믿어라, 나를 인정해라, 나를 받아들여라. 이 수고로운 작업을 또 합니다. 그럼 야곱이 금방 믿어줍니까? 믿는 것처럼 했다가 또 반칙하고 믿는 것처럼 했다가 또 사기치고 내 딴짓하고 형 목소리 성대모사 해가지고 복 다 가로채서 야반도지 도망가고 삼촌 집에 가서 내 또 거기서도 사기치다가 또 골병 들고 정신 차릴 때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래서 좀 쓸만한 야곱이 딱 되었을 때 보니까 너무 늙어붙는 기라 써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다시 돌아보니까 아들 12, 딸 하나 낳고 죽어보세요. 그리고 창세기 이제 말미에 가면 요셉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김수한무입니다 완전히 이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신 자신을 소개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얘기를 언급을 해야 되겠노. 그러면서 요셉 인생에 들어가셔서 요셉이 고난받을 때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힘내라고 응원하고 그래서 모든 고난을 다 돌파한 이후에 너의 나라 애굽의 총리로까지 세워가지고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거기에 엄청난 기근이 왔을 때 양식을 지혜를 통해서 남겨놓았던 양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일에 이 요셉을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합니까? 나를 믿으라. 그럼 계속 막 못 믿겠다고 딴짓하면 그냥 다른 사람 찾아가면 되고 나는 네게 다 보여줬는데 네가 나를 안 받아들였으니 너는 그에 대한 생각하는 대가를 치러라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집요하게 고집스럽게 아브라함이어야 돼, 이삭이어야 돼, 내게는 야곱이어야 되고 요셉이어야만 돼. 마치 사랑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집요하게 그 사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그 한 사람을, 한번 딱 찍은 사람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포기하려 들어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이 주인공들이 하나님을 한번 대면한 것으로 결코 호락호락 쉽게 믿어두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장인이 수공예품을 만들어 가듯이 때로는 집요하게, 때로는 온 정성을 다해 한 땀 한 땀, 거의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한 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손끝 움직이고 있어요. 장인입니다. 사람 하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작업이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런 혜택을 받고서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100년 걸렸고, 이삭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성경에는 뭐 그런 수치가 안 나와요, 이삭의 경우는. 그래서 한 수십 년 걸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그마치 130년이 걸렸고, 요셉이 그나마 20년 걸린 겁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을 가지게 하는 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까? 내가 믿으려고 했고, 내가 믿기 위해 교회로 왔고, 내가 예배로 오기로 결정했고, 내가 내 발로 여기에 와 앉아 있으니까 이 믿음은, 이 신앙은 내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닌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기본적인 신앙의 가르침 한 가지, 아주 초보에 해당하는 그 한 가지를 제가 언급해 볼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대답해도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속에 억만한 죄악같이 켜켜이 쌓여있는 이 죄를 용서받는 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답은 한 가지죠.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고 구원받고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소중한 내 믿음,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믿음, 나를 구원받게 하는 이 믿음,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게 만들어주는 이 믿음, 믿음이 너무너무 소중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들을 제가 방금 열거했죠. 믿는 것뿐인데 믿은 것으로 얻는 것을 보세요. 그 결과물을 보세요. 믿음으로 얻는 걸 보세요. 천국을 얻어요.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아멘, 아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번 더.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아멘 합시다.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하나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두 개가 적혀 있습니다. 뭐냐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토해내서 구원에 이른다. 여기서 말하는 시인이란 말도 사실은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입으로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믿는 믿음을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믿음을 시인하는 것 자체가 입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입의 믿음이 돼야 되고, 여기 안 적고 있지만 더 우리가 확장시키면 입의 믿음은 삶의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 자매 좀 하시죠. 마음으로만 믿고 있는 거, 은둔신앙,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말만 하는 떠벌이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참 말이 많다 하는데, 말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이, 입의 말이 삶이 되어서 손과 발이 되고 이게 우리 가슴이 되고 몸이 되어서 찾아가서 내 믿음을 확증하고 내가 가진 믿음대로 살고,
그렇게 할 때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 전체를 우리가 변화시키는 동력을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믿어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그 유명한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이십니까? 무엇보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내의 믿음으로 그의 남편이 저절로 혹은 덤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마누라 천국 갈 때 나 치맛자락 잡고 간다. 치마 찢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은 부모의 믿음으로 그의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목사라도 그 목회자의 딸은 태어날 때 불신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기 좋은 말로 이 우리나라식 표현인데 모태신앙이란 말은 그렇게 그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모태로 태어나도 얼마나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고 그 부모가 만들어준 그런 신앙의 배경 속에 이게 복이죠. 아멘 아멘. 예수를 좀 더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난 게 복인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 환경 속에 있지만 그 자녀가 예수를 부인하면 천국 가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자녀는 자녀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오직 자기 자신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기도 좀 많이 주이소. 내 기도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비나 강도사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요다엘 다 같이 아멘 좀 하고. 가톨릭은 좀 다르죠. 조상이 죽으면 바로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고 하는 대기실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후손들이 조상의 이름으로 공덕 쌓고 선행을 베풀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점수가 딱 차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합니다. 대기실 없습니다. 바로 불에 떨어집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앞에서도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토록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끊임없이 나타나 주시고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타락하고 그들이 죄를 짓고 실수하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격려하시면서 집요하게 정말 집요하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를 심어주고자 열정을 다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믿음을 딱 심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 아브라함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기 후손들한테 전해서 그렇게 가정의 복음화를 만들어주도록 하나님을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내버려 둬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각 세대마다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혜를 주신 겁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혜죠.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장차 믿음의 조상의 가문이 되어야 하고 모든 시대를 통틀어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신앙 안에 있어서는 기준이 되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남다른 혜택과 남다른 기준이 적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열어보면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불에 혀같고 바람 소리를 일으키는 강력한 성령이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소리가 들렸고 눈에 보였습니다. 성령이. 우리 중에 성령 받는 사람들, 은혜 받는 사람 중에서 은혜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왜 사도행전 2장 그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기도회에는 그런 은혜가 임했을까요? 그들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호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1호 교회가 세워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들에게 큰 혜택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말을 다 하면 우리 2박 3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카페에다가 지난 간증을 53분짜리 딱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저도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때만큼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전무후무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어이없고 일방적으로 당황스러울 정도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랑 한번 시간 한번 따로 내시죠. 돌아보면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 전체, 의성기인가 사비공파, 제가 31대 손, 저희 31대 전체를 놓고 제가 1호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강력하게 믿음을 심어주신 겁니다.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믿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가 아니고서는 저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식구들 중에 누구도 저한테 예수를 보여줄 사람이 없고 신앙이 뭔지를 가르쳐줄 사람이 저한테는 아무도 없습니다. 꽉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이 다 막히니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그냥 부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예수 믿게 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더 세심하고 더 엄격하고 더 파격적이죠.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바쳐라. 이거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파격대우. 더 건강하고 더 확실한 믿음이 이 가문에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집안 안에 큰 혜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한테나 네 아들 바쳐라 하지 않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바쳐라 한다고 바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종교를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요? 엄청난 은혜와 특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은 복이 남달랐던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했던 믿음도 남달라야 했던 것은 어쩌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아브라함의 간증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 아들 바친 이야기,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놀라운 이야기도 한 세대를 지나고 두 세대를 지날 쯤 되어지면 그것은 그저 꼰대들이 과거 자랑하는 라떼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때는 말이야,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아들한테 꿀밤 주면서 내 때는 말이야, 아버지 때는 말이야 하면서 엄마를 팔아먹었잖아 이러면서 막 자기 옛날 자랑하고 그러다가 혼났지. 시간이 지나면요 그 간증의 주인공이 죽어버리면요 결국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도 전설이 되고 말고 신화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서 예수 믿었던 우리 교회 나라에 예수가 복음이 들어온 게 130년 조금 넘었는데 초창기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선배들 중에 얼마나 굉장한 일이 많았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공간이동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모르시죠? 나만 알 거예요. 공간이동 주여 하니까 저기서 나타나고 한강 이쪽에서 할렐루야 하니까 저쪽에서 나타나고 안 믿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매 굉장한 유명한 할매입니다. 할렐루야 할매라고 유명한 할매예요. 총을 막 쏘는데 제가 들었어요. 한강에 다 빠졌는데 총을 어떻게 피해가지고 한강에 떨어졌는데 한강 밑으로 한강 물속에서 그냥 걸어가지고 이렇게 물속에서 헤엄친 게 아닙니다. 할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40분 동안 걸어 나왔다네. 물개로 판명 난 겁니다. 할머니는 물개셨어요. 뭐 아가미 호흡합니까? 특별한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일본 순사가 딱 때려잡으려고 하면은 할매가 할렐루야 하면 일본 순사가 그대로 이게 마비가 와서 쓰러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할매를 아무도 손 안 대고 이랬어요. 할렐루야 할매. 여러분 그런 할매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대학부 때 우리 철화예배 가서 할아버지 그 목사님으로부터 정말 재밌게 들었던 그 참 간증들이었거든요. 무슨 무협지 같아요. 뭐 더 해드릴까? 나중에 합시다. 제 안에 많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은 또 다시 새로운 인물을 찾아가셔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믿게 하시고 결국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만나주신 것처럼 아까도 말했지만 자녀가 아빠의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겸비단비 이후 저는 제가 아빠로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께서 좀 직접 나타나서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한 방이 있었잖아요. 그 확실한 한 방. 그 한 방에 딱 여러분들이 딱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항복하고. 아멘이시죠?
근데 그런 우리 앞선 우리 기성세대가 볼 때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는, 아이고, 내 저리 자불고 앉아있고, 우ям 좋겠노, 걱정스럽고,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공부할 때는 공부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부지런히 말씀이나 기도하는 자리나 은혜 받는 자리에 내놓으면 저라도 은혜 받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했단 말이,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라 했단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들은. 좀 별로 안 건강한 교회들은 애들이 막 교회에서 놀면 나가 놀아라 했어요. 사살 집사님이 다 쫓아보내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와서 놀아라. 얼마나 놀겠어요? 놀다가 지치면 기도하겠지. 우리도 그랬거든요. 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기도는 할까? 얘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보고. 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뭐 서로 또 정분 생기고. 그럼 뭐 미래를 또 얘기하고 뭐 이랬던 것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렇게 오열정 예배까지 나와 앉아있는 걸 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내 믿음이 생기게 된 건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기에는 너무 좀 가볍잖아요. 아까도 잠시 언급했다시피 그냥 내가 믿기로 했으니까 이 믿음의 출처는 내가 믿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출처가 나 자신일 것이다. 아니에요. 너무 쉬운 정답이지만 일단 정답을 우리가 찍고 갑시다.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증명해주는 귀한 말씀 한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뒤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다 아멘으로 받읍시다. 이거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 몇 가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믿음, 구원, 그리고 선물, 4개의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들을 한번 써먹어 보자면 이 4개의 단어 중에서 어느 한 2개 정도의 단어는 한 조를 이루어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믿음과 구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8절을 쪼개어서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처럼 보이는 대목입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구원은 내가 일으킨 믿음으로 쟁취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구원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치 믿음의 출처가 나 자신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너무 위험한 표현이고 이렇게 얻는 믿음이라면 굉장히 그것은 위험한 위태로운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진 나 자신이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또 인정하다시피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인간은 자주자주 시련을 겪고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납니다. 크든 작든 언제나 우리는 갈등합니다. 언제나 갈등하는 환경 속에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연약해져 버린 우리의 믿음도 그 위기와 함께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소유한 믿음이 되면 내가 믿지 못할 순간이 올 때 너무 두렵고 떨리는 나머지 부족한 나란 존재는 이 믿음을 놓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나란 존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받은 은혜가 큰데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막 불같이 뜨거운데 그런 사람도 나중에 자기가 어려움 당하면 이 믿음을 버린단 말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족속들입니다. 시험 기간에는 시험 기간이라 잠시 믿음 생활 스톱. 부모님께서 한 소리 들으면 짜증난다고
이럴 때 또 믿음 생활 스톱. 남친 생기고 여친 생기면 너 이상한 거 믿고 있네. 너 신천지니 이렇게 할까봐, 이상할까봐 또 믿음 생활 스톱. 이런 식이라면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믿음을 부끄러운 장식품처럼 들고 다니면서 애매할 때마다 불편해하고 애매할 때마다 숨기려 들고 급기야는 남 모르게 내다 버릴 수도 있는 짓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이걸 들고 있다. 책임자가 나다. 안 되죠. 나란 존재는 거의 고양입니다. 고양이에게 행세를 맡긴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이거 믿음 안 놓치고 돌파할 우리한테는 그런 힘이 없어요. 내가 소유하는 믿음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책임지지 못하고 감당을 못합니다. 내가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획득한 구원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감사한 구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단어 두 개가 남아 있죠. 은혜와 선물입니다. 성경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은혜라는 말과 그리고 선물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카리스입니다. 우리 오늘 본당 이름이 카리스홀이죠.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라고 이 본당 이름이 카리스홀입니다. 카리스, 은혜. 아멘이십니까? 그레이스. 그 그레이스라는 말이 카리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카리스는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나를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이 위대한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이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다 같이, 믿음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믿음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왜 값없이 주셨을까요? 값없이라는 말은 고상한 표현이고 쉽게 말하면 뭡니까? 공짜로 줬다 이 말이에요. 거저 줬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이 믿음과 구원을 공짜로 주셨을까요?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똥값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반대, 완전히 반대입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재능, 열정, 내 안에 어떤 거는 뭐 인물, 달란트, 뭐 특기, 머릿결, 또 뭐 있겠어요? 아파트 평수. 내 가진 것을 총동원해도 아무리 우리가 막 그냥 지금 삼성 회장이 누구십니까? 하여튼 뭐 그분 대기업의 총수라도 자기 가진 재산이 막 조를 막 치더라도 그러한 금액으로도 살 수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가지고 계신 본 주인이 내게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주인이 내게 왜 줍니까?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답이 겨우 있네요. 뭐라고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물어봤어요. 왜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너를 사랑해. 왜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이유는 언제 물어보라?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이소.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나는 아빠가 되어서 조금 알겠어요. 만분의 1 조금 알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집 아이들 중에 뭐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없습니다. 딸이 다 셋 다 이제 컸으니까. 유치원 재롱잔치 가보셨죠? 이런 지원 재롱잔치 1년에 한번 하는 거, 거기 목숨 겁니다, 완전히. 자기 아이들이 제일 키워야 돼요. 심지어 엄마 아빠가 집에서 코치도 합니다. 그때 점프하라고. 그때 담을 옆에 있는 무대를 넘어뜨리라고. 그때 옆에 있는 아이 천사 날개를 꺾으라고 다 얘기하면서 캠코더 들고 모두가 새카맣게 들어와 있는 그 부모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찍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예? 이 줌을 쫙 밀어가지고 다 잡습니까? 아니에요. 저가가 제일 못하는데도 그걸 막 그냥 막 클로즈 해가지고 제일 잘한다고 니밖에 없다고 BTS라고 니가 차세대 BTS 니밖에 없다고. 엄마 아빠 눈에는 니밖에 없는 거예요. 못 낳았는데도 엄마 아빠 눈에는 완전히 그냥 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리허설 하는데 엄마 아빠가 아빠가 뒤늦게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자기 아가 없으니까 아직 안 오시니까 보니까 왜 아무도 없노 이렇게 합니다. 천재가 앉아 있는데 저가 아가 없으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네 이란데. 옛날에 제가 강화도에서 우리 파견 근무 나가면 한 번씩 우리 그 사제 버스 타거든요. 군바리들이 대면 작업하고 이거 벼베기 하다가 다 같이 쭉 앉아 있으면은 할매들, 아줌매들, 강화도 아줌매들이 타면서 이 밭에 일을 타셔가지고 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차 안에. 군바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군바리가 그렇게 앉아있는데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눈이 안 들어오는 것이죠. 내 관심 분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이 세상에 구원할 만한 사람이 나밖에 없었어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을 겁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렬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한 것, 요다의 공동체를 만나게 된 것, 어느 한 세례내가 속하게 된 것, 지금 이 순간 어렵고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과 환경들,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좋은 환경과 영적인 여건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노력하고 용서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선물이에요. 구원이 선물입니다. 교회가 선물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예배가 선물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선물이고, 우리 세계적 모임이 선물이고, 내 남편이 선물이요, 내 아내가 선물. 이거는 빨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선물이에요. 목사님이 선물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카리스, 선물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된 것일 때 문제는, 내가 어려움을 만나 순간적으로 약해져 버리면, 약해진 나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까? 믿음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인정합시다.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유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카리스, 선물로 내 손에 꼭 쥐어주신 믿음이라 할 때는 오히려 위기를 만나 흔들리는 나를 하나님이 쥐어주신 이 믿음이 오히려 지켜주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궁지에 몰렸을 때 믿을 건덕지가 없다는 것은 인간에게 그게 절망이요 불행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부를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기만 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환난을 만났을 때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 아버지요 할 수 있다는 것, 주님, 오 주님 할 수 있다는 것,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 셀 리더가 있다는 것, 우리 선생님이 계시고 그런 교육자가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믿음을 지키면 위기 때 그 믿음이 나를 지킵니다. 그러니 지금 평범할 때 믿음을 지키십시오. 별 문제 없을 때 예배를 지키십시오. 신앙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위기 때 내가 평소 때 갖고 놨던 모든 것들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아기돼지 삼형제, 아기돼지 삼겹살입니까 뭡니까? 난 너무 은혜 받는 우합니다. 결국은 내가 집을 지을 때는 고되고 힘들지만 셋째 돼지가 그렇게 열정을 다해 벽돌로 한 땀 한 땀 집을 딱 지어놓으니 환난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늑대가 왔을 때 결국은 이 집이 나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이 보호장치를 그냥 우습게 여기면, 흥청망청 놀고 있으면 인생이 밤이 찾아왔을 때 피신할 곳이 없습니다. 부를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집, 나뭇가지 집으로는 첫째, 둘째를 그렇게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셋째 집으로 피신할 까닭은 안전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믿음을 지키면 위기 때 그 믿음이 나를 지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셨다고 말하니까 이 은혜라는 말 안에 모든 것이 너무 쉽게 설명되는 것 같아서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선물이라는 말, 틀림없는 말이고 옳은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굉장히 쉽고 편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구원이라는 것을 완전히 거저로 공짜로 받은 거나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게 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로 공짜로 주어진 과정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가 지불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최상의 가치, 아니 가치 그 자체이신 분이 가장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죽어지고 썩어지고 문드러져 우리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당신의 죽음으로서 만들어내야만 하는 이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했습니다. 공짜가 공짜 되기 위해서 가장 비싼 것은 예수님이 다 지불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우리에게 이 믿음과 은혜를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가장 공짜지만 가장 거저받은 거지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우리 묵상해보고 제가 얼마 전 오전 예배 때 한번 봤던 가스펠 맵이라는 거 한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내게 이 구원이 믿음이 하늘나라 이 아름다운 그런 천상의 은혜가 저절로 내게 주어지기 위해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 바친 이 복음, 완성한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하는 12제자가 있었고 생명 다해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운동을 했던 바울이 있었고 이 복음은 찬란하게 1세기에 꽃을 피우고 2세기로 3세기로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로는 복음이 움직이면서 공간적으로도 이게 운동하죠. 끊임없이 서쪽으로 그래서 로마를 물들이고 복음이 나중에는 유럽을 물들이고 아프리카를 물들이고 유럽에서 물들였던 복음 중에 특별히 영국에 있었던 복음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찬란한 꽃을 피우고 나중에 영국과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동남아권의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무렵 그 마지막 정점에서 한국 선교가 감행되어지는데 구한말 130년 전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한창일 때 이 나라에 복음의 샷이 떨어졌어요. 정치적으로는 또 군사적으로는 열강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어요. 미국도 사실은, 호주도, 그리고 영국도, 일본도 사실은 이 나라를 먹으려고 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이 땅을 그렇게 이기적으로 짓밟아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고 했던 그 나라가 전쟁도 일으켰지만 사실은 영국에서 선교사가 왔고 미국에서 선교사가 왔고 호주에서 선교사가 왔어요.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었을 때, 우리가 군사적으로 혼란을 겪었을 때, 이데올로기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그러나 끊임없이 복음은 사그라지지 않고 이 땅에 심긴 채로 끊임없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사람들의 심정 속에 박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뜨겁게 믿고 일제강점기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당하며 이 믿음을 지킴으로 복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 교회가 불사질러지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숙청되어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져갈 때 그들이 믿음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연약해서 믿음을 버릴 수 있는데 이 믿음이 나를 지켜줘서 나는 순교했지만 믿음은 건재해서 다음 세대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보는 교회, 밤이 되면 너무 많이 있는 빨간색 면 쌓인 십자가, 내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교회, 너무 가까이 있는 교회, 너무 쉬워 보이는 교회, 수월해 보이는 믿음 생활 아닙니다. 대륙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순교자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서 믿었던 사람들의 비린내 나는 그 핏기를 지뢰밟고 이 피 묻은 복음의 바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카리스, 주님의 선물로, 하나님에 의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숭고한 복음, 숭고한 믿음입니다. 껍데기를 포장되어 있는 우리들은 사실 이 육신은 다 문드러지. 우리는 사실 비누입니다, 비누. 좀 표현이 좀 극단적이지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유대인들이 죽어나가서 그 시신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다, 단초 만들었다 하지 않아요. 그걸 금액으로 환산했더니 6,800원이에요. 우리 인간 몸으로 우리가 짜낼 수 있는 가치가 6,800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빛나는 보화와 같은 이 믿음과 복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싼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아멘, 아멘. 우리는 질그릇이, 흙그릇인데 이 흙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을 넣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예배의 시대요. 이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진짜 회개 신앙들이 나와야 될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말씀을 통해 더 부흥하고 뜨거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소리내어 크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몰랐습니다. 이렇게 가치로운 믿음인지 몰랐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영상 한번 보고 그래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 가운데도 오셔서 내가 믿고 다음 세대가 믿고 우리 가문 전체가 믿어야 할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세대 가운데 예수를 더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믿고 섬기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 믿게 하셨으며 감사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교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쉽게 봤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얄팍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는 그땐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당하게 좋아했고 아버지 흉내내기 좋아했던 거짓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참믿음, 정확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값지게 해주시는 믿음이 줄 믿사오니 이 믿음 저버리지 말고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환난 가운데 결국은 이 믿음이 나를 지킬 것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오 주여, 이 믿음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능한 강사도 줄 수 없는 믿음, 인터넷 유능한 강사도 알려줄 수 없는 구원의 길,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값없이 거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알아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지, 수많은 친구들이 왔다가 돌아섰던 이 교회를 나는 왜 나오게 되었는지, 왜 마음이 열렸는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앞으로도 주님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나는 이나 개선드릴지 몰라도 내 속에 주님 지어주신 믿음은 그 환난의 시기에 나를 지켜주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를 인정하여 주시고 당신의 친아들 친딸 친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한 정도 한 1분 한 40분 1분 40초 보시겠습니다. 기독교가 퍼지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로마 제국을 뚫고 유럽까지 갑니다. 복음이
근데 저 빨간색은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죠. 뭐 이제 로마 제국부터 비잔티움.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복음은 계속 전진이 됩니다. AD 600년경이 지나고 아시아에 잠깐 들렀다가 이슬람이 일어나죠. 복음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복음은 쉬질 않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세력이 이 중동에서 이 동쪽을 이제 가로막기 시작을 하고 중세 유럽, 저 파란색 몽골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을 지나가게 되죠. 종교개혁을 지나가게 되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대서양을 건너서 미대륙과 남미에 번져가게 됩니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과 건국을 지나서 북미와 북미 전 대륙이 복음화가 되고 이제 아시아에 잘 보시면은 이제 한국이 복음화가 되고